자,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본문 중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비판은 뭐 서로 간에 너 틀렸다, 내가 옳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는 것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하여튼간 누가 부러지든지 아프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거칠 것 뭡니까? 가는데 막 장애물이나 또 걸리는 거 나가지고 해를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로마 교회,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아닌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음식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리고 뭐 예수님이 피로서 깨끗하게 씻었는데 더러울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뭐 우상에게다 바친 고기라도 맛있다. 그리고 뭐 오늘 단백질 보충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죠? 꺼림칙하죠. 내가 지금까지 우상 관계다가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도대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온 고기라면 내가 이걸 또 먹으면 뭐가 또 내가 옛날로 돌아가고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피 있는 거 먹지 말라든지 또 뭐 생선 중에도 뭐 어떤 거는 먹지 말라든지 뭐 되새김질 못하는 거 먹지 말라든지 뭐 돼지 같은 건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되새김질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신약시대에 와서 다 없어졌다. 다 깨끗하다 않느냐. 사실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음식 규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 영향이나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뭐 음식을 막 먹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좋다. 근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만큼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음식 먹으면 구약 성경에 이거 안 된다 했는데, 그리고 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막 먹는 음식인데 내가 이거 먹어도 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이제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먹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먹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하러 왔는데 와라 그랬더니요, 한쪽에서는 이게 하나님 은혜야 그러고 막 먹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게를 보신탕이라 해서 먹는 분도 있고 게는 먹어서 안 되는 거다, 이런 분들이 있죠. 만약에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또 뭐 소고기는 먹더라도 개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런 분들하고 탁 초대해가지고 개고기 한 상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정말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게 웬 보신냐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야만인이 말이야 개를 먹냐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식당에 초대받았을 때도 막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막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예배 드리는데 저종자들은 말이야 막 그냥 고기만 보면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못 먹어서 야단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볼 때는 쟤네들은 믿음도 없는 것이 말이야 저 구약시대 때 그런 거, 혹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꺼리는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믿음도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목사님이죠, 그죠?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회에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답을 내리는 건데요. 이 답은 뭐냐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이거 음식은 뭐든지 가릴 것 없이 먹어야 되는 게 답이다. 아니면은 이거 내가 꺼리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답이다. 1번은 먹어도 된다. 2번은 안 먹어야 된다. 3번은 먹어도 옳고 안 먹어도 옳다. 1, 2, 3번 중에서 1번 옳다 손 들어봐요. 믿음 충만하신 분들이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걸리면 못 먹는 거 할 수 없다. 못 먹는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3번 손 들어봐요. 3번. 3번입니다 답이.
예, 먹어도 틀린 거 아니고 안 먹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면은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중립 영역이다 해요. 중립. 사실은 돈 같은 것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그랬는데 돈이 무슨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요. 돈이 돌아다니면서 강도짓한 적도 없고요. 돈이 돌아다니면서요.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돈 자체는요. 중립이에요. 돈 좋아할 것도 없고 돈 싫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데 쓰면 좋은 거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거 됩니다. 이거 도둑놈이 남의 훔쳐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돈은 작물이고요.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땀 흘렸는데 이거 받은 건 임금은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는 음식 먹고 안 먹고 자체는 사실은 옳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볼 때는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왜 안 먹고 버리냐 그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차라리 내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면서 그 고기라고 먹느니 차라리 나는 채식주의하고 말겠다. 그것도 좋은 거죠. 뭐 고기 한 점 안 먹을 때 죽습니까?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걸 하면서 자꾸 먹는 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답이다. 야, 성경이 항상 아멘과 예와 그것만 있다 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답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 아디아포라 영역이다. 그러니까 중립의 영역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답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요 그만큼 하는 거고요. 양심이 약한 사람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답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들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왜 이거는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먹어도 되는데 둘 다 답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둘 다 답이라고 하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할 때 만약에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요. 나는 뭐 소고기, 개고기 있는 대로 다 먹는다. 이런 사람이면 자기들끼리 가서 먹으면 돼. 나 혼자. 혹은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셀 모임 하지. 그러면 거기는 뭐 셀 식사만 했다면 뭐 걔는 좀 험하니까 뺍시다. 그죠? 그냥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삼계탕이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 옳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할 때. 그 다음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아, 우리는 뭐 고기는 싫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옳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여기 다 합쳐져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합쳐졌을 때.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센 사람 몫을 대신하는 게 맞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수준에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부족한 사람 보고 힘을 더 내라 하면 그거는 불가항력입니다. 내가 힘을 10 쓸 수 있어요. 5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인데 내가 5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에다 맞추면 되는 거죠. 당신이 그러면 그 정도만 내가 해줄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둘 다 하게 되면은 약한 사람이 보잖아요. 그거를요. 고기 먹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가나 실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날은 고기 안 먹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답이라고 하는 말은 각각 있을 때는 각각 하면 답인데 한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같이 맞춰주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근거해서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할 때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거가 15절인데요.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센 사람하고 믿음 약한 사람하고 부딪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믿음 약한 사람 뭐라고요? 형제라고 불렀죠. 예? 믿음이 센 사람들이 저 고기도 못 먹는 저런 사람들 말이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 했죠.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큰 사람이랑 믿음이 적은 사람은 남이 아니야. 쟤네들이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얼만큼 받았냐면 재산 중에서요 내가 10%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도 다른 형제도 뭐예요? 똑같이 아버지 앞에서 10%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 사랑 받았는데 믿음이 큰 사람도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 흘려서 죽었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위에서. 그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적어서 고기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몫이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했는데 피값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라고 하는 사랑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많이 받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밖에는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하는 사랑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똑같은 분량의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형제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나는 먹어, 나는 못 먹어 이렇게 싸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피 흘려 죽었는데 생사 간에 막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왜 그러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 음식 문제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거에 비하면 얼마예요? 굉장히 적은 일이죠. 굉장히 적은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너하고 나하고는 부딪히고 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막 자식이 하나니까 그런 게 이제 뭐 경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자식이 많을 때는 자식이 셋이고 다섯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자식 하나가 아프다고 그러면 부모 마음에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출산을 해가지고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죠. 근데 형제들끼리 밥 먹다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집에서 숟가락 들 때도 어른들부터 뜨고 또 뭐 이렇게 줄 때도 아마 장남부터 아마 더 많이 챙겨줬을걸요. 그러면 둘째가 화가 나가지고 왜 형은 그거 먹고 왜 나는 못 먹냐고. 옛날에 진짜 그럴 수 있죠. 뭐냐면 뭐 소고기국 그러면 육개장 그러면은 지금은 별로 환영도 안 하잖아요. 예? 왜 고기로 국 끓였냐고 이러잖아. 또 탈 잡잖아. 옛날에는 그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딱 이제 어머니가 말이에요, 국그릇을 뜨면서 국이니까 사실은 거기 다 똑같은 거지 영양분이. 그런데 고기 건더기가 있을 때 어디로 갈까? 큰아들 몫으로 갖다 쳐봐. 그랬는데 그 앞에서는 막 둘째랑 가서 싸우는 거지. 왜 여기는 고기 한 점이 더 들어갔냐고. 그래가지고 막 주먹 다짐하고 싸워버리면요,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니들이 한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지.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비교해서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면 싸우라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 고기 먹고 안 먹고는 예수님께서 아니 고기 먹으라고 피 흘렸고 고기 먹지 말라고 피 흘렸는 거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다퉈요. 싸우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 못 믿어. 그렇다면 그건 다퉈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착해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야.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거야. 이렇게 와서 셀에서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그랬더니 아니고 뭐 예수 믿는 거는 좀 더 착해지는 거지. 그런 얘기.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지금. 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받았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지,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나는 착해서 교회 나왔걸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례를 안 주지. 그건 인제 와가지고 말이야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세례 받을 때는 다 막 아멘 해놓고 인제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피 같은 건 나 잘 모르고 하여튼간에 예수 믿으면 뭐 착해지는 거 그런 데 인정한다 이러고 가지고 세례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거는 막 당에 와야 됩니다. 장로님 모인 당에 소집해가지고요, 도대체 이거 세례를 뭘 보고 줬냐고. 세례 무효라고. 사실 그건 무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모르는데 막 이러고 다니면 세례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은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거짓말 속인 거지. 그죠? 그런 거는 다퉈야 됩니다.
다퉈서 아주 그냥 사실 그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요. 인본주의자지 뭐예요, 인본주의자지. 이 교회가 인본주의자들이 모인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멤버가 아닌 사람이 왜 들어와가지고 콩나라 판나라예요.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알았어요? 셀과 싸우세요. 왜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너는 안 믿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막 싸워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명시하는 바 있죠. 성경에서 명시하는 바. 지금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지금 성경책은요, 뭐 음식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예? 성경책은 음식 가이드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국집에서 뭐 이렇게 그 홍보지 들어오면은 하여튼 간에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짜장면 짬뽕 뭐 해가지고 탕수육 해가지고 또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가 뭐 얼마고 온갖 게 다 있잖아. 성경이 그런 메뉴판이 아니라니까. 커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커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둘 다 답입니다. 그것도 아디아포라 영역입니다. 성경에서요, 커피 마시라 안 마시라 구약에 보면 뭐 좀 금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꼭 커피 얘기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비유, 위장병을 위해서는 포도주 먹으라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가서 드세요. 위장병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알코올 냄새 난다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정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커피? 기호식품이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커피 마시는 거예요. 커피 뭐 옛날에 먹을 때 뭐 그게 귀족들이 먹었습니까? 노예들 노동하는데 힘드니까 커피 마시면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먹으라 해가지고 일부러 먹으려고 한 건데 뭐. 그 커피 마시면서 폼 잡는데 그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아서 드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경건한 사람이 커피 마시냐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커피 좋다 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는 커피 먹는 사람이고 하나는 커피 안 먹는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두 사람이 합석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 마시는 사람이 커피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커피 시켜가지고 약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커피 한 걸막 내면서 너는 못 먹냐? 나는 믿음이 커서 먹을 수 있어. 이럴 필요 없잖아. 예수님 싫어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돌아서서 먹으면 되는 거지. 뭐라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리가 안 되는 걸 가져와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도 서로 간에 모른다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종을 따져서 해라, 이제. 경종을 따져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험당했다는 것을 보면요. 시험당했는데 시험당한 것이 예수님의 피값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문제 시험이 아니에요. 예? 시험 들었어. 셀 리더가 어떻게 했어? 셀 리더가 뭐 잡아먹었냐? 예를 들면 셀 좀 오세요라고 했는데 기분 나빴다고 해야 간섭했다고 뭐 그런 거. 혹은 내가 어려운데 셀 리더가 나한테 전화를 안 했어. 그럼 또 그런 거. 별로 아닌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내 행동의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가 그걸 보셔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하든지 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시하는 게 있거든. 명시하는 거. 주일 지키라 했어요? 안 지키라 했어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요. 어느 날 수예배 갔다 오더니 아디아포라라고 알아?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중립 영역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지키지만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 안 지킨단다? 근데 둘 다 답이란다? 근데 둘이서 있을 때 어디로 갈래? 그럴 때는 믿음이 큰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양보해야 됐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말자 하니까 턱을 세워서 나는 교회 아이고 성경 공부 똑바로 해라. 음식에 관한 것이 성경의 음식 메뉴판이 아니니까 거기 언급 안 하잖아요. 명시적으로. 근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문제가 이 영역에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까? 안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안 속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간음하기 싫은데 요 놈은 간음을 하재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어떠냐고 하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이 양보하라 그러니까는 간음하는 동참해 주라고. 요셉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써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말고요.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커피를 먹는데,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옷을 입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너 왜 흰 옷을 안 입고 왜 너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입고 왔냐고,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라면 이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해당하는 문제인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피 흘리심에 생각하는 문제는 숨겨야 되는 겁니다.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냥 착하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문제. 예수님께서 음식 고기 먹어라 말라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죽자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말이에요.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첫 번째 판단의 근거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두 번째 판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자, 천국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천국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 미래의 천국이에요. 자,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어때요? 지금 세상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어느 정도 달라요? 우리가 그 성형을 하고 왔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놀래요. 아, 쌍꺼풀. 예? 근데 우리가 딱 갔는데, 천국 갔는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백 원사님 오늘 안 오신다 했는데 수요일에 못 와요 이랬는데 오셨는데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성경 있는데 벌써 큰 소리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백 원사님 목소리인데 분명히 주일날 가시면서 집안일 때문에 못 온다 했는데 왜 오셨을까 보니까 왔네요. 그게 놀랍잖아요. 네, 사정이 있어서 못 올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직이 되면요 그렇게 해야 돼. 권사 집사쯤 되면은 주일날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 때문에 빠지니까 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주일날 안 보여서 했더니 뭐 목사님 그런까지 신경 쓰시냐고 그러면 안 돼. 아니 누구는 못 온다 했다가도 와가지고 이렇게 막 놀래키는데 생각해가지고 말했더니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가지고 놀랄 정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볼 때 어느 날 갔는데 막 쌍꺼풀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눈 커졌네 놀랍다 이러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 예? 천국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다반사로 죽는 걸 보잖아요. 그죠? 장례식 맨날 가잖아. 천국에 장례식 있어요 없어요? 그게 놀란 거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슬픈 때가 많죠. 그죠? 힘들어, 슬퍼. 그래도 밤에 약간 시원해가지고 약간 소망이 보입니다. 한밤중에 뭐 29도 30도예요 이게. 그랬는데 그 천국에 가면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알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뭔가 막 눌리는데요. 스트레스. 천국 가면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놀랍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가 있는 나라인데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별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도 많죠.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어디가. 제발 좀 안 아프면 좋겠죠. 근데 어디 하나라도 아픈 데 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갔을 때 지금 개고기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천국에서 같이 앉아서 싸우겠나? 천국에 갔을 때 먹는 것 가지고 막 다투겠어요? 나는 채식주의야, 너는 뭐 고기도 먹냐, 이러고 싸우겠어요? 여기서 얘기지,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너하고 나하고 막 실갱을 하는데 이게 과연 천국 갔을 때 다툼의 거리가 되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가지고 굳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은혜를 받죠,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는데요, 기도가 불편해. 옛날에는 다 무릎 꿇고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무릎 꿇고 30분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그냥 난리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것도 늘 습관이 돼야 하는 건데 안 좋아요, 그게요. 이 무릎 관절에 굉장히 이게 안 좋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자세가. 근데 이게 또 평상시에 우리가 그 침대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무릎이 더 약해요. 근데 또 은혜 받는다 가가지고 30분씩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거 병원 가야 돼. 힘들어.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걸 보면요. 무릎 꿇는 자세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잖아요. 앉아서 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는데요. 배를 땅에다 대고요. 이거 우리 장의자잖아. 배를 땅에다 대고 엎어져가지고 하더라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누가 그 의자 하나를 다 배를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러나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어.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경에 그런 자세가 있는지 모르겠어. 무릎 꿇고 뭐 손 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배를 바닥에다 깔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나 모르지. 왜 남의 교회 와서 그걸 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앉아서 하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와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뭐 그 개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요. 다 무릎 꿇고 하거나 앉아서 하잖아요, 의자에. 근데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침대 생활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언제가 은혜되던가요? 진짜 무릎 꿇고 콧물 흘리면서 할 때가 은혜가 되는 거지. 침대에 드러나가지고 의식과 비의식이 왔다 갔다 잠이 들락 몰락 하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거를. 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임하시게 되면요. 정말 사소한 거는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쁘다. 여기 있잖아요. 의, 기쁨, 희락, 평강. 이런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케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 마음이 깨끗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 마음에 내가 바르게 사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 그 의잖아. 의, 평강, 희락. 이런 것이 뭐냐면 장차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는 위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싹 내려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의 증표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보면 기쁜 데입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 화장을 하고 오는데 상갓집에 가는 상복 입고 오지 말아요. 교회. 예? 주일날 부활했는데 와가지고 왜 울라고 작정하라고 왔어요, 여기를. 그런 사람 오지 마라. 주일날은 부활절이에요, 매주마다. 부활한 날 주일로 지내는 거거든요. 주일날 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패션으로 오세요. 아셨어요? 막 검정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에다가 막 머리까지 풀고 와가지고 말해. 그래서 뭐 하면 막 울라고 작정을 해서 수건까지 다 준비해 왔는데 사양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금요기도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그 생각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좀 그렇게 하시면 또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해가 떠서 오는데 11시에 오는데 막 이렇게 눈물 흘리려고 막 수건까지 준비해가지고 화장 다 지우고 이렇게 오시면 환영 안 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인데 하나님 나라 주일날 부활로 임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끼리 음식 가지고 다툴 때 하나님 나라 메뉴에 이 교회 안에서 음식 가지고 다툴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셀에서 그런 경쟁하면 안 됩니다. 뭐 셀 집에 가서 모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모이니까 요즘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교회 모임이 없었잖아요. 셀이. 그러면 집집마다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걱정이야.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기 집 그 아파트도 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안방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날만 청소하지 또 셀 모임 하는 날. 1년에 대신방 한 명 하면 막 그날은 막 집안 대청소해가지고 남편들이요 웬일이냐고 굉장히 좋아한대요. 뜻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신방 온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신방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대청소 한 달에 한 번씩.
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셀 모임은 1시간 해놓고는 뒤에 앉아서 음식 먹고 뭐하고 하는 거는 3시간도 하는 거야. 그런데 갈수록 이게 높아지는 갈수록. 예? 커피도 처음에는 막 프린 커피 타다가 나중에는 막 원두 커피 하다가 원두도 안 되니까 뭐 온갖 거 다 해가지고요. 막 예? 이상한 거 막 하고. 음식도 말이야. 날이 갈수록 막 그게 막 커지고 막 판이 커지고 말이야.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이 있고 하니까 대접하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먹는 자리는 아니에요. 애찬은 애찬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애찬에서 끝나야 되는데 막 이게 사치스럽고 오늘 어디로 먹으러 갈까? 어디로 가긴 어딜 가? 가서 기도나 하고 말아요. 세일해서 기도나 하고 그냥 헤어지고 말아. 아셨어요? 사실은 30분 더 기도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그런데 막 그거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전날부터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비교해가지고요. 지난주에 막 어느 셀에서는 뭐 했다는데 우리는 막 그냥 우리가 예의상 하는 걸 하지만은 사실은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먹는 나라로 둔갑을 해버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거,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은혜 체험하는 거,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와가지고 먹을래 안 먹을래, 고기 먹는데 너는 왜 먹고 나는 왜 못 먹느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티격태격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설명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너하고 나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거나 혹은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때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메뉴냐 이런 생각해 봐서 그게 아니면 그냥 좀 참고 그냥 맞추세요. 누가? 믿음이 있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맞춰가지고 그 이상 더 이상 큰 싸움이 나지 않고 다툼이 되지 않도록 평화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19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요, 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좀 양보해서 그거를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냐면 화평이 좋은 거죠. 화평이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참으면 집안이 화평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좀 참게 되면은, 좀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할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평화로운 것을 위해서 이거 양보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좀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하세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평화가 깨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셀 모임 했을 때 자기 있는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그 셀이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누가 갑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셀 리더가 좀 후덕하고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 좀 후덕에 참는 거지. 왜?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도 셀로라고 하면 셀이 뭐예요? 그러고 쌀쌀 맞겠다니까. 셀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셀 그래가지고 쌀쌀 맞게 해가지고요. 네? 성경 찾으라 그러면요, 성경 못 찾아요 막 이러고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시키면요, 막 셀 리더가 기도시키면 나 그러면 셀 안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순종하게 그러면 나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막 협박하고 말이에요. 다 없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셀에서 웬만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좀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화평의 차원에서 화평의 차원에서 참는 것이지 꼭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바보라서 너한테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평화한다. 공동의 의를 도모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화평한 일과 뭐예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고기 먹어 안 먹어 하는 얘기는 평화냐 아니냐 그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건 아니냐 그 생각을 해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딱 볼 때 이 사람이 만면일감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금 그 TV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예쁘고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태희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난 하나도 잘생긴 거 모르겠다. 우리 집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막 TV에 나와가지고 멋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물 보면요, 사실 거의 인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진짜입니다. TV에서요, 이렇게 얼굴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진짜로 보면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작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볼 때는. 그래서 또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는 TV에 나가면 얼굴 작은데,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후덕하게 생겼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덕이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집 질 때 있죠. 집 질 때. 집을 질 때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이. 와서 터파기 해가지고 기초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기둥을 세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돌을 쌓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창문하는 사람도 있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인테리어도 두 번 하잖아요. 기본 인테리어 해놓으면 다 깨부시고 다시 나가서 돈 주고 또 하죠. 추가로 발코니 확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온갖 게 다 있는데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근데 못 박는 거 하나만 빠지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곤란한 게 우리 지하실 3층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하실 밑에 공사가 굉장히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항상 물이 나거든요. 어느 데든 간에. 물이 나면 방수도 많이 해야 되고요. 방수만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막 이렇게 한 1m씩 이렇게 두껍게 쳐요. 그래도 뚫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다 계란판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올라오더라도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하 3층 밑에 내려가면 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 문을 열면 집수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지하 3층 주차하는 바닥보다도 한 1m 50cm 정도, 2m 정도 이렇게 구덩이 파져 있어요. 이런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바닥에 있는 물 있죠, 그죠? 그거를 거기로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서 펌프해서 빼 올리거든요. 뭐 알리가 있는가? 성경도 모르지만 집수정도 모르죠? 지하 3층 한번 탐방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밑바닥 건물이 그렇게 돼 있어서 물을 해줘야지 그게 어느 정도 배출이 되지 그냥 이렇게 발라놓으면요 어디로 터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하 3층에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요 거기 막 습기가 차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결로 이슬이 맺혀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하고 저쪽 바깥하고 벽 사이에서도 이슬이 생겨요. 이제 그런 놈들이 물이 떨어지면 그걸 다 모으거든요. 모아서 집수정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끊어져 가지고 그 놈들이 이렇게 습기로 이렇게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습기 들어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 똑바로 했으면 거기가 굉장히 건조 상태 좋다고. 잘못하면 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이 순식간으로 해보는 일이지. 뭐 하면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하산할 때 보면요 별거 아닌데 하자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땅바닥이잖아요. 마루가 땅바닥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단층으로. 그럼 여기다 벽돌을 쌓잖아요. 그럼 물 다 뚫고 들어와요. 100% 물 뚫고 들어와요.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 있으면은 이래가지고 고무판을 해요. 고무판을 해가지고요. 여기하고 이렇게 고무판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 이게 다 세면 바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무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를. 다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어디로 뚫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떼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게 방수. 그래서 방수 문제가 물이 어디서 새는데 기가 막히게 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 자동차가 가는데요. 부품 하나만 잘못되면 자동차 쓸 수 있습니다. 몇만 개의 부품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음식 먹어 마지막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평화한가?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데 이것이 하자가 나무로 해서 지하 3층에 구멍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진짜 방수 처리 안 돼서 물 나면 큰 문제가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를 보고 하라 그래요. 전체를 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판단할 때 내가 개인을 놓고 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은 항상 먹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왜 못 먹냐고요, 내가. 그런데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뭐냐라고 할 땐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균열이 오게 된다면 이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 십자가 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 집을 짓는데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해놓잖아요. 그러면 언밸런스한 거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테리어도 온갖 거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온갖 게 다 맞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거 뭐 이런 색깔도 굉장히 신경 쓴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쓴 겁니다. 근데 뭐 하나 그냥 이거를 갖다가 라운드로 돌아가는 기둥을 해야 될 건데 저기다가요 사각형으로 갖다 붙여놨어. 자기는 사각형이 좋대 죽어도 이렇게 해놓고 항상 볼 때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가 나고 각이 져버리고 그럼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깨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안에 있는 예배당 분위기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전체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좋겠다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옛날에는 참 성도들이요 수준이 높았는데요, 그 수준 높다는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해서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를 가요 안 가요? 수련회를 최소화시켜요. 옛날에 교회 건축은 거의 절반 교인들이 했어요. 그죠? 교인들이 와서 벽돌도 나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여름에는 수련회 못 갑니다 거의. 설령 그렇게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건축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막 해야 되잖아요. 막 건축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교인들 휴가하지 마라 그러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건축하고 야단인데 와서 밤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휴가 간다 해서 싹 가고 싹 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뜻을 모을 수 있겠는가? 못하지. 그러니까 올해는 좀 휴가 좀 자제해 주시고 교회 하는데 기도도 해 주시고 물질도 협력해 주시고 관심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잘못됐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없지. 없으니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 했는데요. 그럼 뭡니까? 다른 부서들에 있어서도요 수련회를 3박 4일 할 것 같으면 1박 2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긴장해서 힘 모을 때가 어디냐. 그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성가대에서는 어디서 이제 막 이게 교회 건축하는데 가자 해서 간 거예요. 성가대에서 갔나 뭐 교사들이 갔나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야, 신고가. 그래가지고 그 부서의 목사님 징계받았어? 가지 말라니까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 징계받았지.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데 뭡니까? 덕을 세우진 못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하자는데 왜 자기끼리 싹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몰래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판단이 잘 안 쓸 때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우리 집 그러면 그거는 틀린 답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복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가 좋을까,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지. 교회 여름 휴가나 옛날에는 교회 수련회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내 휴가도 가는 거지. 우리 집 휴가 받아놨으니까요 교회 그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거 100% 개인주의거든요. 개인주의로만 판단하게 되면 옳고 그런 것이요 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성숙되면 성숙할수록 내 권리가 아니고 내 자유가 아니에요. 나 혼자 문제일 때는 나 혼자입니다. 메뉴판 보고 가서 온갖 거 다 시킬 수 있잖아요. 그 김밥 천국이라고 있죠. 거기 갔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잘 못 가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진짜 만나러 가서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김밥 천국 갔는데요. 거긴 다른 식당이 없더라고. 시골에 터미널 있는데 그 버스 타는 데 갔는데 배는 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김밥 천국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식당은 조그만데요. 사방으로 다 메뉴판이에요. 그러니까 메뉴가 한 1000가지는 아니지만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라면도 온갖 종류의 라면이 다 있고 뭐 온갖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며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리 와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시켰어요. 비빔밥. 뭐를 어떻게 해놨는데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저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비빔밥은 확실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시키고 나서 보니까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 맨날 먹는 비빔밥을 내가 뭐하러 시켰을까 처음 하는데 할 줄 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주일날 말이에요 우리가 국수 먹는 거는 배고픈 것도 있는데 치우는 것도 문제잖아요. 예배 막 3시 저녁에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그러면 우리 그래서 예배라도 드리고 하자 해서 1시 40분에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먹고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 막
교회 와가지고 갈비를 막 안 구워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요. 진짜 그 재정도 문제지만은 갈비 구울 재간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좀 전체를 놓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전체를 놓고. 예? 항상. 그래서 그런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1,000원씩 왜 받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받을만 하니까 받겠죠. 좀 질서도 있고 고마운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 세일 들어가서 그릇 닦으라 그러면 덥고 힘들다 하는데 그럼 누가 하냐고요. 근데 국수 받아놓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절반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고 덕이 되는데 그걸 나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이 부실한 음식에다가 이건 뭐 이래가지고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면서 혼자는 살고 못 살고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살 때요. 진짜 이단의 시비가 걸리는 일은요. 평생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워요. 예? 이단의 시비가 걸리거나 혹은 교회에서 뭔가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한 번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친다니까. 예? 근데 그 시험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중립 영역에 속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성경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 나라와 전체의 덕을 세우는 면으로 판단해 볼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숙되게 판단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의 형편을 좀 끌어올려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까지는 잘 화평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셀도 그렇고 교회도 평화할 줄로 믿습니다.